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과 캄캄함과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빛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절망과 낙담과 한숨 탄식이 있는 세상에 소망의 별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소망의 별이 더욱더 우리에게 그리워집니다. 이 캄캄한 고해바다 항해하는데 캄캄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북극성 별이 그렇게도 귀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흑암 중에 있을 때에 북극성 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왜 캄캄할 때 별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고 절망의 종지부를 찍게 하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우리 코앞에 왔다고 하지만 앞이 캄캄하다고, 여전히 절망적인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소망의 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귀하고 귀한 별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별은 역사상 온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단 한 번만 비쳤던 그 별입니다. 그때 한 번 비치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비치지 않았던 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그 별, 정관사를 넣고 예수님의 그 별이라고 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푸셨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별이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교도였던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경륜 때문이었는지 그들을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 성취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그 약속의 산지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본문은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낮에는 별이 반짝이지 않습니다. 그래 이 별을 대변인으로 삼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어둠, 캄캄함,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심령에게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만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빛 대신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환히 비춰옴을 경험했느냐 못했느냐는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라 나는 곤고한 심령이로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심령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주 밝고 환하게 비쳤을 것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분명 비치지 않았을 겁니다. 대낮에는 빛이 반짝이지 별이 반짝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으려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인정해야 됩니다. 새해가 다가오지만 내가 새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하지. 이걸 겸허히 인정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정신입니다. 마치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 있다고 하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예수님 탄생과 관계가 있으려면 나의 완전치 못한 허물, 연약함, 이걸 인정해야 예수님의 빛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그 다음에 밑줄 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거든요. 한번 성화를 한번 보실까요? 작품인데 예수님 탄생하시자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 아마 저걸 압축시켜서 그린 것 같아요. 저 그림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속으로만 다 보셔야 돼요. 겉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과 저렇게 목자들이 함께 경배드렸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속으로만 답하시라니까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도 사실 외할머니 때부터 3대째고 우리 손주들까지 하면 5대째가 됐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전에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이 함께 경배드린 저런 그림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가감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제 선포하고 나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알아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목자들이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린 곳은 마구간입니다. 여관에는 사람이 닫혀서 있을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어디에 머물게 되었다?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목자들은 다시 양떼치는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어디에 들어갔어요? 마구간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분명히 하우스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구간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500km를 무슨 고속전철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그건 또 사막이라 말 타는 것도 아니고 낙타 타고 왔을 텐데 그 거리가 짧았겠어요? 자, 하늘을 보니 예수님 탄생했다고 하는 별이 보이는 겁니다. 그 별을 따라 1500km를 온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수개월 걸렸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물어봐요. 목자들하고 동방박사들하고 예수님께 함께 경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속으로만 답하라니까요. 아직까지도 아니에요. 자,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는, 사실 로마 제국은 나름대로 기록은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헤롯이 동방박사가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속았다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헤롯이 자세히 묻고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해서 몇 살부터?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 보고 정확히 그때가 어디냐, 그때가 언제냐, 그걸 물어보고 그때부터 2살 이하 죽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방박사들하고 그 바로 베들레헴 옆에 있는 목자들하고 함께 경배했을 확률이 높아요? 각각 따로 경배했을 확률이 높아요? 자, 이것도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km를 오고 왔었더라면 성경 정확한 용어를 그대로 근거하면 아마 수개월 후에, 그래서 이제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어떤 집에 임시로 그때 전세 월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셨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성화봐요.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하고 함께 경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저 작가가, 만일 저 그림을, 저 작품을 만든 분이, 아니 이 아기는 막
태어난 아기가 아니고 한 2살 된 그런 아이를 내가 그린 거랬다고, 작품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 아기를 한 2살쯤 되는 아이로 만들어서 그림 그렸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그랬다는데 여러분이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아니, 동방 박사가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그러니까 하고 목자들 초대해가지고 한 게 경배했을 수도 있지,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럼 저는 작품 보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탄생하신 예수님께 목자들도 경배했고 동방 박사들도 경배하도록 저분이 작품을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를 인정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의 좋은 호의만 받아들이면 되고, 이게 바로 성탄절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제발이지. 깊은 뜻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이요, 선교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동방 박사들은 이교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아마 조로아스터교라고도 보기도 해요. 이교도고 외국인들입니다. 성경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최초의 이교도 이방인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만세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조로아스터교건 어떤 이교도건 불교도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별입니다. 물론 원력은 엄청 힘들었겠죠. 무슨 마차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수개월 올려 그러면 식량 문제는 어떡하고, 잠자리는 어떡하고, 또 보배압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감수할 만큼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별은 특별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이 맞다면 여러분도 우리도 가족이나 교회 부서 혹은 이웃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별로 쓰임받기로 결단해야 돼요.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새해가 되어가는데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자녀들이건 부부간에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살아나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되지. 그러지는 못하고 당신 요 모양이고 이게 문제고 너는 그게 문제고 그래가지고 아예 싹둑 잘라버리면 그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이교도를 할지라도, 다른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살아나도록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인 분이에요. 사실 한국교회는 캄캄한 역사의 무대에서 방황하던 한민족을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별이 한국에 떠오르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갈 바를 알지 못해 좌충우돌 절망의 한복판에서 헤매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민족의 별이었고, 또 조선 백성을 생각하던 지도자들의 눈에 한국교회는 밤하늘의 북극성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도 중시했어요. 고종조차도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 야소교인 없어, 신화도 못 믿고 다 못 믿어도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는 나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 아무개 교인입니다. 그럼 믿어줍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됐지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마치 전구에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등처럼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전등인데 막상 전기까지 와도 빛이 안 비쳐요. 왜?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가로등이 되어버렸어요. 분명 가로등인데 전기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심각한 줄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빛을 발하는 게 정상이고, 예수님의 지치던 교인들도 빛을 발하는 게 정상이지요. 근데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나 그 교인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지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동신교회는 빛을 발하는 별이 되어야 함을 알고, 당회를 비롯해서 각 부서가 빛을 발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도 빛을 발하려고 그렇게 김장까지 해서 공개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날이 캄캄한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교회 교육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도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국내 선교부 사역도 있습니다. 또 선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빛을 발하니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진실로 인간의 지혜가 끝나고 인간의 방법이 끝나버린 흑암이라고 해도 창조주께서 빛나는 그 별을 주시면 얼마든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빛을 발하도록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지혜가 바닥에 나서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심령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소망의 별을 보내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은 둘째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어야 예수님의 그 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고 열매 맺는 거 보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도 맺지도 않고 세상적인 열매만 주렁주렁 맺힌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별이 아니죠. 그건 사탄 마귀에 미혹돼서 지금 이끌림 바 되니까는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별이 베들레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수바이자는 사람을 보니까 항시 청신호만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항시 적신호만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도대체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적신호를 청신호라고 막 마음으로 다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그러면서 계속 전진하면 사고밖에 더 나겠습니까? 또 이제는 분명 청신호인데 매사 의심해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안 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교통체증의 주범이 되고 주위 운전달로부터 요거도 뭐고도 싼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방박사가 인도하던 별이 말씀 위에 머물러 섰던 것처럼 세상 관점에서 보아 아무리 청신호라고 해도 말씀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남들이 아무리 부정적이라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해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청신호를 따라가는 거,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저 세상 여론 따라 세상이 청신호라 그러니까 가려다가 사고 나고, 세상 사람이 적신호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 물어보지도 않고 나아가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놓쳤던 복과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정리하는 것도 그래요. 세상 관점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려고 하지 말고 과연 말씀 따라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걸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동방박사처럼 후회함이 없이 계속 은총 입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 따라서 갔던 그들만이 약속의 산지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별은 세 번째로 기쁨을 주는 별입니다. 본문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 전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라고 하는 말은 충만하여 차고 넘쳤다는 말이고, 크게라고 하는 저 헬라어는 장엄하고 묵직하고
그리고는 놀랍다 그런 의미까지 함축된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을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저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급여를 봤을 때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본질적인 기쁨이었고 기쁨의 절정이었고 기쁨의 최상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었기에 동방박사들은 더욱더 향상 발전하는 인생이 되어갔습니다. 왜? 기쁨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더욱 빛을 발하는 후반부 인생 살아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되는 이유는 그가 죽고 나서도 지금 이 천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진리를 아주 쉽게 압축시킨 사람이 영성의 대가인 리처드 포스트입니다. 기쁨은 뭐와 같다? 발동기가 뭔지 아셔요? 모르시는구나. 그럼 영어로 할게요. 여러분 영어는 잘할 테니까. 기쁨은 모터와 같고 엔진과 같다. 그건 알아들으시죠? 우리 교인들은 영어를 진짜 잘하셔. 한국말로는 잘 못 알아들으시고 영어로는 다 알아들으시네. 기쁨은 모터, 엔진, 발동기와 같다.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기쁨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요, 이 기쁨과 존재 이유와 목적이 빛을 발하는 것과 연관됨을 또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몰입한다 그 얘기 좀 들어보셨죠? 이 몰입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창시한 심리학자가 칙센트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책을 보면 뭔가 자꾸 나아지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은사와 환경 따라 각각 다르긴 하지만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에 걸맞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이 일은 하리라라고 약속했던 것을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공통분모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우리 가운데 처음 나온 교인도 오늘 2부 예배 보니 목사님 저희 부부는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 인사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분도 계실까 봐 무신론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무신론자 아닙니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들 자세히 연구해 보니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 있는데 뭘 해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영성의 대가건 세상 심리학자건 무신론조차도 기쁨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그 별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얼마든지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큰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분은 기묘자이십니다. 정말로 내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기이하고 묘하게 얼마든지 만들어 가시는 분,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완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 이래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아주 기묘하신 분이에요. 그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도 기묘한 사역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모사이십니다.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자를 모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사시대요. 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산적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얼마든지 풀어주실 수 있는 모사이신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연말 특세를 여러분 제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거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 이건 꼭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요. 그러니 그런 행복이, 은총, 축복, 그것은 내년이 돼도 여전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기뻐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많아 발생할 연말이요 새해라고 하지만 우리 모든 생명의 원천 보호자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딱 붙들고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강의 왕이신 주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새해에도 무서운 일들이 지구촌에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니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별, 존재 이유와 목적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연말 연시돼서 제발이지,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아니 여러분 자신도 거울을 바라보면서 존재 이유와 목적의 생명력 불어넣는 좀 말들 하며 살아가세요. 무슨 여러분이 무슨 세상 검사이십니까? 경찰입니까? 무슨 선악과 따먹는 무슨 아담의 후손의 무슨 대표자입니까? 존재 이유와 목적의 생명력 불어넣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별이 되어야 돼요. 또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별입니다. 그러니까는 생명 양식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고, 그러기 위해서 크게 기쁨을 좀 안겨주는 별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사역들이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 잃어버렸던 복들이 다시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별에 분신이 되어 빛을 발할 때 떠났던 교회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이 되어 존재 이유와 목적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빛을 발할 때에 회복의 은총은 물론이고 부흥의 은총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